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어둠이 비춰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구원의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려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도와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45번입니다.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한성진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먼지 같은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만세전에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주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사 모든 생활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심어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롭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당신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에 오는 성도들 하나님이 부르셨사오니 그들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며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우울증으로 고통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머리가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하나님 그를 온전히 세우사 늘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정말 자폐아로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정신연령에 미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고 정상적인 생활과 아버지 생각과 회복을 하여 아버지 그 나이에 맞게 자라게 하시고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그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사 구원하시고 가정마다 구원의 축복이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너무나 많사오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심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사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온전케 하여 주시고 나와 세상과 가정과 모든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가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사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대안할 때마다 치유와 회복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한 시대에 하나님 복음운동에 귀히 쓰임받는 목회자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세밀한 인도로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뜨겁게 하시며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서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음으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시편 말씀을 다 보고 이제 전도서 말씀을 시편과 잠언 말씀을 보고 전도서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욥기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인간의 모습은 욥의 모습을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욥의 그러한 그 상황이죠. 누구보다도 착하고 바르고 성실한 어느 누구도 해하지 않은 그냥 동방의 의인이라는 칭호까지 얻을 만한 그 욥이 끔찍한 재앙과도 같은 저주와도 같은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욥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욥의 친구들은 욥의 잘못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었고 욥은 자신의 고백과 자신의 옳음을 끊임없이 그 친구들에게 변론을 하는 그 과정이 나오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것도 옳다 하시지 않으시고 결국엔 하나님이 바로 옳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욥을 옳게 여기실 때 그게 바로 옳게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욥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욥이 이제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고백들이 나오죠.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 눈으로 배움나니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욥기서에 나옵니다. 우리가 귀로만 듣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고 눈으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현재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다시 말하자면 우리 안에 누려지는 그 참된 복들이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주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비밀이죠. 욥이 정말 죽음에 바로 한 발만 내디디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한 발만 더 앞으로 내디디면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까지 가서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게 되지는 모습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이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조금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욥은 그렇게 정말 죽을 만한 그런 고통과 그러한 문제 속에서 깨달았던 그 비밀들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그러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그런 과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었고,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인들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그 시편 기자들의 고백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었던 참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감정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의 고통들, 어떨 때는 정말 비참한 그리고 시련과 고난, 이런 것들 가운데서 이 시편 기자들이 어떠한 신앙으로 그러한 믿음의 과정을 갔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친구의 배신, 가족의 배신, 그리고 아들의 배신, 이러한 말하자면 세상에서 정말 당하기 쉽지 않은 그런 끔찍한 일들 속에서도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수렁과 그 덫에 걸리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었던 비밀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이렇게 신뢰관계가 무너지고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 대부분 사람들은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심한 사람은 정신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한 말하자면 끔찍한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련과 우리의 고난의 그 길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비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시편 후반절에 가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채워가십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백들을 시편 기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잠언서 말씀은 또 어땠습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게 정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게 뭡니까? 관계죠. 관계.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있고 동료가 있고 공동체에 우리가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제적인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늘 맞닥뜨려야 되고 그 관계들과 일들 속에서 선택해야 되고 우리가 뿐만 아니라 판단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는 거죠. 판단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여기 와서 예배 드린 것도 여러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판단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라는 것이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 그런 모습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참된 지혜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관념이나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한 관계에 대한 비밀이나 그리고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비밀을 가져야 되는데 실제적인 그런 지혜가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잠언이 31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 한 장씩 읽는데요. 그러면 한 달이 31일이니까 그렇게 지혜를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발견했던 비밀은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여호와를 경외함의 비밀이 없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많은 기준들, 많은 생각들, 좋은 생각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참된 지혜가 되지 못하고 어리석게 되고 미련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요, 우리가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그거는 교만 혹은 다툼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가 끊임없이 다투게 됩니다. 결혼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서로의 착함과 서로의 바름과 옳음을 서로의 기준 속에서 옳다라고 했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선한 마음으로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 이게 전쟁터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선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만 혹은 판단에 빠지다 보니까 이 끊임없는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아주 수많은 지혜들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나오지 않으면 결국엔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전도서 오늘 첫 장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인생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인생에 말하자면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말씀들이죠.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그 인생에 대해서 말하자면 적어 내려간 거죠. 솔로몬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시대에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애굽도 있었죠. 이집트 여러 가지 그 주변에 아수르 대단한 국가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 모든 국가들에서 말하자면 존경과 그리고 어떻게든 이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보화를 가지고 가서 말하자면 그 솔로몬과 친해지려고 했던 그러한 말하자면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화친을 맺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가족을 보냅니다. 그래서 결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 많은 아내도 있었고요. 많은 나라에 많은 말하자면 그 왕족들이 와서 그렇게 솔로몬과 가족이 되었고 그리고 재물도 엄청 많았고 그리고 이 지혜에 있어서도 지금 잠언서의 이 지혜는요.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도 이게 참된 지혜가 됩니다. 바른 말이 돼요. 믿음을 싹 빼더라도 말 자체가요. 틀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혜를 얻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말하자면 이게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얻은 거죠. 솔로몬 본인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말하자면 대단한 인생을 살았던 거죠. 우리가 얻고 싶은 권력과 명예와 재물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향유하고 누렸던 그러한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죠.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흠잡을 데 없었던 그러한 왕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얻으려고 했던 그러한 말하자면 성전의 축복 그리고 꽃 피우려고 했던 그 다윗이 누리진 않았지만 미리 내다봤던 그 천국의 축복을 솔로몬 시대 때 와서 꽃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나라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도 안정돼 있고 그러니까 그 백성들도 얼마나 편안하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솔로몬 때 꽃 피웠던 건데 그 솔로몬이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해 아래 것과 해 위의 것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해 아래 것, 이 세상 거죠. 그리고 해 위의 것, 그것은 천국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솔로몬이 같이 누렸던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전도자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전도하러 다녔나 보다. 여러분들 이렇게 전도자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사실 전도자예요. 왜? 하나님은 그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가 온전히 여러분 전도체 아시죠? 전도체. 최근에 한참 이슈였는데 초전도체 막 이래가지고 했던 난리였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아니라는 이제 결론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도 우리가 보통 전기를 통하게 하려면 이게 약간 그 상온에서는요 이게 저항이 생기거든요. 전류를 내보내는데 근데 초전도체는 받은 전류를 그대로 내보내게 되는 거예요. 전혀 하나도 걸리지 않는 거예요. 저항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전도체인데 우리가 전도자도 그러거든요. 우리가 초전도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대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진짜 전도자의 축복이거든요. 그러면 그 빛으로 사람들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걸림이 없고 막힘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있고 세대가 있고 가치관이 있고 문화가 있고 생김새가 있고 이러한 말하자면 한계에 갇혀 있다 보면 이게 온전히 이게 걸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봐도 그렇잖아요.
좀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다르게 인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왕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 솔로몬.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 있는 것을 지금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게 이 땅의 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민낯이에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어렸을 땐 잘 모르지만 우리가 점점 나이 들고 철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땅의 헛됨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게 좋았던 것들이 점점 녹슬어지고, 그리고 기한이 다 되고, 그리고 점점 그 반복되는 헛됨에 빠지게 되면 이게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인생에 대한 허무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 유익한가? 유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변하게 되는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한하면서도 계속 변하고 있는 우리의 삶. 한 세대가 가면 또 한 세는 오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렇지만 영원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죠? 땅이라는 겁니다. 이 땅은 뭐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이에요. 땅은 영원한데 그 위에 살고 있는 이 인생은요, 계속 변하는 거예요.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변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도 변하고 우리의 마음도 변하고, 우리는 막 나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 하면서 여러분도 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5절입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반복되어지는 거 계속. 무료하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에 말하자면 허무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허무한 배경 가운데 빠져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렇게 보여요. 계속 쳇바퀴 돌듯이 보여지는 것 같은 거예요. 계속.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강물이 끊임없이 바다를 채우려고 흘러내려가는데 바다가 다 채워지지가 않아요. 자연을 통해서 인생의 해 아래 것의 헛됨을 볼 수 있는 단편적인 부분이에요. 끊임없이 강은 흘러가요, 바다로. 여러분들도 뭔가 계속 흘러간다니까, 인생이 흘러가요. 그런데 그것이 뭐를 채우지 못하냐? 바다를 채우지 못합니다. 그 바다는 어떻게 채워야 되는가? 하나님이 채우셔야 되는 건데. 근데 우리 인생은 자꾸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거죠. (8절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어디를 향해 가냐면 만족함으로 항상 향해 갑니다. 우리가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밥을 먹잖아요. 그게 만족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또 배고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게 되고 끊임없이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가 여러 부분이 다 만족함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합니까?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우리가 먹는 음식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일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만족함이 없어요. 그럼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이 항상 우리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핍이라는 게,
항상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이 땅에 말하자면 진실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되고 있고 뭔가 갖추고 있더라도 피할 수가 없는 게 바로 그 결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덫에 걸리고 그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끊임없이 뭡니까? 이 결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애정 결핍, 관심 결핍.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돼요. 계속 끌려다니게 됩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해 아래 것에 지금 해 아래 것을 원하고 구하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돼요. 이것은 결국 그 종착역이 어딥니까? 허무예요, 허무. 아, 이것의 종착역이 뭐냐? 허무라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새 것이 좋거든요. 항상 새 것을 우리는 원해요. 그런데 새 것이 없어요, 사실. 새 일, 새 사람, 새 물건, 여러분들 그걸 항상 원하잖아요. 새 것이 좋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지 않으면 사실 새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만나도 그 사람이고 그리고 또 반복되어지고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또 거기에 있고 우리가 자꾸 그렇게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무엇을 만들어요?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피해도 도망치고 해도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10절입니다.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도 이미 있었느니라. 지금 우리가 되게 발전되어지고 인간이 삶이 되게 풍요롭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 어느 시대보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것들을 뭐 누리면서 영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역사를 뒤로다 보면 다시 말하자면 반복되어지고 있는 걸 알게 돼요. 뭐 로마 시대 때나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풍족하면서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 물론 뭐 기술 발전은 그때가 더 못했지만 말이에요. 그렇지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때도 충분히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보면 다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역사는 계속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의 그 영적인 상태가 변하지 않으니까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경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 어둠이 이 땅에 얼마나 온 땅에 덮여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고 그 어둠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죄와 악 가운데 사로잡혀 있음을 그 성경은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10절입니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찾고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욕심에 이끌리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 잊게 되는 거예요.
명심해야 되는데 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공산주의가 망한 지가 언젠데. 그게 답이 없다는 거. 전체주의가, 사회주의가 얼마나 이제 문제가 많은지를 다 드러났는데도 그거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개인의 욕심 때문에. 우리 개인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비춰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공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헛됨과 허무함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계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12절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그러니까 단순히 이 말씀이 쓰여진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살피고 그리고 이 땅을 살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당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험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고 살폈다는 말은 그만큼 심도 있게 그리고 아주 깊이 봤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과 가문만 봐도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많은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나라를 다스리고 많은 가족들을 식솔들을 데리고 있고 뿐만 아니라 신하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신하들 사이에서 많은 갈등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자면 그렇게 나라를 운영해 오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이해와 갈등의 충돌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이제 솔로몬이 그런 것들 속에서 그것을 단순히 어떠한 말하자면 고정관념이나 틀에 딱 갇혀가지고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 연구하며 살폈다라고 오늘 고백하는 겁니다.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잘 살펴보니까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거라.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수고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무엇을 하게 됩니까?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종신토록 땀을 흘려서 수고해야만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의 모습이 그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건 인생들이 일단 태어나자마자 무덤에 갈 때까지 인생들이 그렇게 수고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고 그리고 인생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본 겁니다. 결국에는 깊이 인생들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고 온 땅을 바라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고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14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로다. 여러분들 바람 잡으려면 어떻게 돼요? 잡혀집니까? 안 잡혀지죠. 손 사이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잡으려고 하는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해 아래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잡으려고 해요? 사람들의 인정, 사랑, 관심, 인기, 재물, 명예, 권력 다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비유했냐? 바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람. 그래서 여러분들 바람이 한번 불어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바람 불면 지름신이라고 하죠.
막 뭘 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없는데도 막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마음에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뭐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고 싶은 걸 통해서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는 거죠? 바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고 싶은 거 사실 때도 내가 만족함이 없는 것에 만족을 하려고 하는구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결국에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또 다른 뭘 하게 돼요? 수고하게 되고, 뭐 더 나아가면 심각하게 되면 고통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알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라는 말은 다른 성경에는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부러진 것을 펴려고 하고 모자란 것을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 구부러진 것, 생각에 있어서 구부러진 것, 어떠한 일에 있어서 구부러진 것을 여러분들 바로 피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그 노력 가운데, 그 방향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구부러진 것이 바로 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자란 것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부러진 것을 펼 수가 없고 아무리 이것을 채우려고 했는데 모자란 것을 채울 수 없구나. 해 아래에 있는 것은 그렇구나 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간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야 네가 그렇게 안 살아봐서 모르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전도자는 모든 것을 다 영위했던 그런 전도자가 하는 말이에요. 해 아래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의 것들은 다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 아닌 것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음으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지금 고백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있는 그 욕구가 뭡니까? 크게 되고 작고 크고, 그죠? 그리고 지혜가 더 많이 있고 없고 높고 낮고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더 낫다는 거죠. 가장 최상의 것이라는 거죠.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어요. 이거는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두루두루 섭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얼마나 명언들이 많습니까? 지혜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선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유튜브만 봐도 많은 선생들이 좋은 얘기한 것들 우리가 보잖아요. 막 영화 속 명언 막 이러면서, 아니면 그 지혜서 같은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명상, 이런 뭐 종교적인, 말하자면 여러 종교에서 말한 인생에 말하자면 여러 가지 원리를 얘기했던 많은 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막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추앙하는 그런 사람들의 많은 지식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 동의하고 동조하고 은혜 받고 막 그래서 박수치고 막 찬양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솔로몬도 그러한 많은 지혜들을 섭렵하고 보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해요. 지혜를 알고자 해요.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해요. 과연 바보스럽고 어리석고 미친 것들이 뭔지 분별해야 되니까 그걸 알고자 했다는 말인 겁니다. 거기에 심지어 마음을 썼으나, 이 썼다는 말은요, 단순히 그냥 신경 썼어 이게 아니라 온 마음을 쏟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걸 알기 위해서. 과연 어리석은 게 뭐고 지혜로운 게 뭐고 미친 게 뭐고 미련한 게 뭔지. 결국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다. 결국에 이거 뭡니까? 뜬구름 잡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정말 실상을 얻기 위해서,
실체를 잡기 위해서. 왜? 그 실상과 실체를 잡으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거든요. 행복의 실체, 실상이 뭔지. 그래서 그런 글도 나와요. 파랑새를 찾아서라는 얘기도 아시잖아요. 아무 데도 없어요. 그 실체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미친 짓도 해본 거죠, 말하자면. 미친 것들 해서. 그런데 해 아래 것은요, 없다는 거예요. 잡을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경험하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 아래 것이 온전한 게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다는 거죠. 이 땅의 지혜가, 여러분들 잘 사는 법, 그리고 잘 관계하는 법, 사람을 대하는 법, 뭐 직장생활 잘하는 법, 가정생활 잘하는 법, 자녀로서, 부모로서, 형제로서 얼마나 많습니까? 뭐 효도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의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고,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진실해야 된다고, 얼마나 많은 말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많은 지혜를 이 전도자가 그렇게 많은 지혜를 연구하고, 그리고 그 실체를 잡으려고 했는데, 지혜가 많으니까 번뇌가 많다는 거예요. 이 땅에 지혜가 많으니까 번뇌가 많은 거예요.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제가 옛날에 이제 집에 있었는데 형이 와가지고 뭘 공부했나 봐. 그러니까 이제 그 먼지에 대해서 그 강의를 들었대. 근데 이게 막 먼지가 그러니까 많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 강의를 한번 듣고 나니까 거기에 눈이 밝아져 버리니까 막 너무 거기에 막 그 과민 반응을 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 제가 그렇게 깨끗하지 않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막 이게 그런 얘기 여러분들 막 뭐 여러 가지 옛날에 그런 지식을 알면 우리가 되게 민감해지잖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마스크 쓰고 계신데,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그 지식을 알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게 좋은 것인데 많아질수록 점점 어떻게 되냐? 더 예민해져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근심을 더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엔 해 아래 것은 어떠냐? 얼마나 헛되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5번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한 번 얘기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하면 이게 강조하는 거잖아요. 근데 3번, 4번, 5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명심하라는 그 이상의 강조가 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전도자가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헛된 것을 갈구하고 원하고 바라고 그 방향으로 쫓아가고 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과 하나님을 떠난 이 땅에 온전한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봐야 되고, 우리 또한 그 헛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가 더 이상 해 아래 것을 기대하지 않고 해 위의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발견되지 않으면 사실은 원하지 않게 되고 바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영안들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비밀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새로움이란 것은 새 것을 만나기 때문에, 새 일을 하기 때문에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늘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오는 게 바로 만족함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만족할 수 없는 이 땅 가운데서 참된 만족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있어서 만족함이 아니라, 되어서 높아져서 만족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만족, 그러한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시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헛됨 가운데 있는, 헛됨 속에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삶과 쉽게 생각하기 좋은 많은 관계들과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실상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들 속에 우리가 완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만족함과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견고히 세워질 때 이 빛이 우리를 통해 비춰지게 하시고 그 빛 앞에 나아오는 참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지키시고 지도하시고 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 위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길마다 발걸음마다 참된 믿음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참된 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저의 인생을 통해서 참된 지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사는 귀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께서 앞서 행하여 주셔서 저들의 성령이 인도함 따라 나아갈 때 저를 통해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정말 어떠한 일들 속에서나 상황 속에서도 정말 믿음의 과정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막힘이 없고 정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정말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저들의 삶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사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속한 가정과 가문 위에 모든 만남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